큰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막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 기도문을 함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오늘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현장과 후대 살리는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들, 언약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억울함을 당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살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현장을 살리는 언약도 이루어지고 시대 살리는 언약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먼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종합적인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조금 우리가 일찍 나와가지고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듣고 있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최고로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세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루 종일을 오늘 보낸다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했던 내 몸도 살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살고 현장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산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큰 소리 치더라도 또 이렇게 성전에 오면은 사람이 좀 조용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성전에 오면은
좀 있게 내가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몸이 어느 정도 귀하냐?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몸을 많이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VIP.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불신자까지 살리는 그런 눈이 열려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리의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어떤 흐름을 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과거의 흐름을 증거로 붙잡아라. 우리는 살아온 과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과거를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의 흐름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모습을 오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죠?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 그 이만큼 후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 멸망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저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완전 멸망 상태.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냐?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늘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현장에 하나님이 그 역사도 일으키고 막 중풍병자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도 다 보여주고 영생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니 누가 크는지 누가 상관이 어디 있어? 그죠? 누가 크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요 틀렸어요. 질문 자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뭡니까? 영적인 관심보다도 육신적인 관심, 세상 것.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한 자리 하겠지.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 지금 안 하시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다 살아난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달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자, 1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구원받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상태에 있는데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복음을 심지 아니하면 똑같이 멸망을 당한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지 아니하면 어른들이 밟았던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된다. 영적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고통, 그 세상 배경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심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지금 멸망받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노예 중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운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멸망 상태에 있어도 바로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흐름을 바꾸라 이 말은 멸망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라.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마라. 복 없는 자리에 있지 마라.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리가 있고 복이 없는 자리가 있다. 우리 후대들만은 복 있는 자리에 서도록 해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오늘 복 있는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복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냥 가르치지 말고 각인되도록,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완전 복음 체질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 외국에 혼자 있어도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 살아남는다. 아멘. 살아남는. 그러므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과 복음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느 날 세상 것만 열심히 하다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돈 벌고, 그러면 임시적으로는 그게 성공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떤 면에는 그게 포장이다 이 말이죠. 바벨탑처럼 어느 날 포장.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가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살아가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영적인 힘을 얻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을 때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기준, 삶의 구심점, 삶의 표준 어디였습니까? 그게 성막 중심. 성막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빛을 발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 만민의 깃발을 세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렘넌트를 앞으로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렘넌트 살리는 리더자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도록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있고 이 복음의 흐름의 인도를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잠기면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치유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그런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 나의 영혼을 먼저 살려라. 내 영혼이 힘을 언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몸이 언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면 여러분이 영도 살고 몸도 살고 우리 생활 자체가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미래에 일어날 증거의 흐름을 붙잡아라.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봤으면 미래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어린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멸망당할 것이 뻔한데, 이제는 그 속에서 나오는 후대들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후대 속에서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하고 중고등부 교사가 중요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가정 렘넌트 교사로 다 하나님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세계 살릴 인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무서운 말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같다. 연자 맷돌을 메어서 빠뜨리는 것 같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선진국이 알아듣습니까? 지식층이 알아듣습니까? 공부만 하면 되고 과학만 발전하면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된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깨닫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복음은 빛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만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사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둠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우상의 배경 속에 자라왔던 어두운 환경이 절대 떠나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 복음의 빛을 발해라. 아멘. 복음의 빛을 발해라. 복음의 빛을 바른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영적인 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람이 정상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항상 복음을 심어서 이제 흑암과 사탄과 올무에서 영원히 벗어나도록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잡으면 내가 이번 한 주간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포럼하더라도 대화가 달라요. 그죠? 대화가 달라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다 마음에 담고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아멘. 저 예수님은 뭐라고 중요하냐? 누가복음 2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딱 접어놓고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이네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갈 때, 못 박혀 갈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큰 무리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참 감동의 메시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진짜 품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진짜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부모가 이걸 마음에 꼭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우리 렘넌트가 꼭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뭐라 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른 말 안 했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너와 나와 어떤 사이냐? 너 나를 예수님 바짝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막 그 말 안 했어. 그냥 어린 양을 먹여라. 아멘. 가장 큰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만큼 영적인 교육이 중요해요. 세상 교육보다도 영적인 교육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살아있는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흐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내가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기도가 누려지는, 기도가 즐거운, 정말 기도가 누려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24시 평안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 얻어보세요. 그러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큰 힘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자들이 오늘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의 증거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렘넌트, 영성을 준비하고 지성을 겸비한 다윗과 같은 인물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 준비하고 지성을 준비한 사람,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세상 지식을 아는 렘넌트, 그것이 오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어떤 현장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말씀을 왜 계속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 서밋이 돼야 돼요. 치유받은 만큼 서밋이 되어진다. 아멘. 우리 남아있는 부분이 치유받은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포장된 게 많잖아요. 그죠? 저도 포장된 게 많거든요. 우리가 다 드러내면 우리가 좀 실망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도 이게 좀 포장하고, 그죠? 영적 문제도 있으면서 좀 없는 척하고, 적당히 좀 포장해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느 날 드러나거든요. 포장을 많이 하더라도 어느 날 드러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 복음이 아직 덜 된 상태, 또 우상의 가문에서 자랐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에 그 찌들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그걸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오다 보면은 이제 팻말을 딱 붙여놨잖아요. 공사 중. 그렇죠? 건물 짓다면 공사 중. 공사 중 그 건물 주인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차도 거기는 잘 세워야 되고요. 거기는요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 중. 딱 그 보면서 나도 공사 중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재림 될 때까지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과거의 흐름 알고 미래의 흐름 알면 저 건물이 어느 날 완성품으로 다듬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완성품이 되어 있더라고. 아주 멋지게 막 집도 지었더라고. 완성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사 중이었던 그 건물이 완성품으로 이제는 거기에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전기도 가설하고, 거기에 이제는 뭡니까? 이제 다 화단도 갖추고 이제 완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면 어느 날 공사 중이었던 내 영적인 상태가 인생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모노를 왜 합니까?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치유함을 받을 때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집중해서 말씀 들어라. 찬송할 때도 다 힘을 가지고 찬송해라. 그리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서밋이 되어집니다. 아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10절 말씀 다시 되돌아서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만큼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꿈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꿈속에서도 구원의 길 그리고 아멘. 네, 각인되는 시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 뵙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말이죠. 이만큼 우리에게 우리 신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뭐냐? 이제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24시간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에 덮이지 말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눌린 자가 아니고 흑암을 꺾는 자, 흑암을 이기는 자. 옛날 시골에서 부모님 이제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시골에서 이제 누구한테 얻어맞고 오면 부모님이 칭찬할 줄 아는데 뭐라고 해요? 더 혼나지요, 더 혼나세요. 예? 그죠? 부모님이 위로할 줄 알았는데 뭡니까? 더 혼나잖아요. 한 메시지 듣지요, 막 부모님한테. 예? 왜 얻어맞고 왔냐고. 여러분 현장에서 얻어맞지 말고 여러분 이기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누리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풀렸으면 좋겠죠. 그죠? 예. 어려움 빨리 막 해결됐으면 좋겠죠. 기도응답을 좀 빨리 좀 받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 답답한 문제, 내가 좀 몸이 약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대로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겠느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물 가운데 가도 괜찮고 불 가운데 가도 괜찮고 사막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고.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 귀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 때문에 우리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 상태에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가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렘넌트를 세우신 것처럼 정말 렘넌트의 렘넌트 살리는 리더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집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또 우리의 삶도 완전히 치유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나의 신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걸을 때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천국 배경 누리는 자 된 것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후대 렘넌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 작은 헌신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후대 언약 전달할 만큼 오바다의 축복, 이드로의 축복, 가이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렘넌트들, 지교의 모든 식구들, 군에 파송된 자녀들,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정, 사무엘 가정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